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32항 교회의 질서와 권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비록 유익하고 좋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예외 도입된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과 규정들을 거부한다.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합당한 것만을 받아들인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2항은 교회의 정치와 관련한 고백서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개혁가들은 교권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카톨릭과 그리고 교회 직분을 무시하는 제세례파의 두 양극단에 맞서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정치를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경적인 질서와 제도를 허물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맞게 변질시키는 일은 애석하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부적절한 이런 일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인간들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변형되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와 거룩한 권위와 성경적인 제도가 무너질 때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이것이 정한 수순입니다. 교회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세상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한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다시 맑은 샘물을 세상에 흘려보냄으로써 다시 세상이 정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 1536년에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할 무렵에 이 도시는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는 죄악이 들끓고 있었던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연일 음주와 도박, 매춘 그리고요 매일 춤을 추는 무도회에 미쳐서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이런 삶을 제네바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칼빈이 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1550년 말쯤에 이 타락한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녹스가 이 제네바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학교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제네바시다. 존 녹스가 와서 제네바시를 둘러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장 완벽한 학교와 같다.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경건해졌고 그리고 질서가 있었고 검소했고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교회가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 있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부패한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제도대로 매우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제네바 도시 전체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32항에서는 교회 질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유일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조직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조직하셨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캐톨릭은 사람이 했지만 개혁된 교회는 주님이 조직한 대로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권한과 권위를 위임하셨고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질서를 따라서 교회 제도를 법을 만들고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임의대로 할 수 없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이 정치, 장로교회 법의 우수성은 성경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교라는 이 제도 자체가 성경적이고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이 장로의 제도를 가지고 교회 제도를 직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장로교의 모든 법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이 장로교 제도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머리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죠. 유일무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교회 모든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수의 사람의 뜻이 움직이는 그 다수의 사람들의 뜻이 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법입니다. 따라서 고백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비록 유익하고 좋을지라도 뭐 나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질서들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유익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 유익하고 좋다고 해서 그걸 아무거나 막 만들어도 되느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익하고 좋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막 결정하고 시행할 때 다 뭐 교회를 위한 거니까 우리를 위한 거니까 좋습니다라고 반응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든 교회 직분자들의 결정들이 과연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성도님들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것에 기꺼이 동의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상에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주 3세기까지 지속되어 오던 이 교회 전통적인 직분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교황을 지상교회의 머리로 하는 교권 체제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사제라는 제도를 만들고 미사라는 것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거죠. 그런 권한을 줬냐 이거. 루터와 칼빈을 통한 16세기의 교회 개혁은 바로 이 직분과 질서의 회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칼빈은 1541년 제네바 교회에서 이 성경적인 교회 질서를 도입합니다. 이 질서는 교회의 유일하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그 질서를 그대로 제네바 교회에다 안착을 시킨 겁니다. 이후 이 제네바 교회의 질서 원리가 1559년 프랑스 개혁교회의 제1총회에서 그리고 1571년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제1총회에서 교회의 기본 질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이후 1560년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존 녹스에 의해서 이 제네바 교회 질서의 원리를 따른 제1교회의 질서가 채택되므로 장로교회의 교회 질서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네바 교회의 질서의 원리는 네덜란드 개혁 교회를 통해서 더 보완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르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아는데 도르트레이트 회의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므로 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질서로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워서 교회의 유익을 분명히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 모두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것을 감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에서 벗어나서 어떤 제도와 법과 질서와 직분을 절대로 임의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법과 전통과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교단도 만들고 교파도 만들고 교회 직분들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 끈 떨어진 연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 교회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세부적인 것까지를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질서들을 세울 때 성경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토대로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가거나 그 원리와 절대로 모순되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캐톨릭 같은 이런 이단적인 교파가 기독교 안에서 생겨날까요? 인본주의에 경도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모인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모인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위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거기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변질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변질된 교회가. 그냥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데 하나님도 높이고 우리도 좀 높아지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좀 좋고 이렇게 가자고 하니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찌들어가고 변질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과 교리의 토대 위에서 결정하고 질서를 세우고 직분을 보존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임의로 사람들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예배에 도입된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들과 규정들을 거부한다라고 고백서가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교회 질서 문제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다음으로 예배에 관한 규범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할 수 없다. 고백서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하는 방식의 예배를 앉아서 그 예배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교리에 위배되는데 어떤 찬송을 우리한테 강요한다든지 예배 안에 어떠한 순서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그 순서를 강요하는 이런 것에 성도가 자기의 양심에 반한 어떤 것을 예배 안에서 강제적으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고백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토대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예배를 한다면 신자는 이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방식으로 무슨 퍼포먼스처럼 성찬식을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런 성찬식 원치 않소. 왜 성찬식에 이상한 그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캐톨릭을 쫓아가고 무슨 보여지기 위한 어떤 쇼처럼 왜 성찬식을 이렇게 더럽힙니까? 라고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당회가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든지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럼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성경과 그리고 교리와 전통적인 규범적 예배 요소들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주의 대형 교회를 가보십시오. 찬양 한 30분 하고 뭐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 참회기도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한 30분 찬양하고 곧바로 목사가 나와서 설교 20분 하고 그다음 끝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플합니까 예배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게 쓸데없는 순서가 너무 많아. 피곤해. 근데 이 교회는 아주 이 예배 순서가 아주 심플하고 설교도 짧고 너무 좋아.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데 교인들은 미어 터지게 모이죠. 수백 년 된 그 전통을 쫓아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거릴 것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혁가들은 인간적인 고안들과 규정들을 거부한다. 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안된 모든 그릇된 예배의 형태들, 규정들 우리는 거부한다 이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장안에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전부 다 CCM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 몰라요. 일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도 안 불러요. 다 CCM으로 바뀌었지. 그래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다니다 또 우리 교회 오면 또 이 시편 찬송 이거 무슨 이단인가 뭐 이상한 거 이런 걸 부르나 하겠죠. 이것이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결의된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부르기로 가결된 장로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개혁교회의 조상들은 로마 교회에서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사제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성만찬에서 빵을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으로 여겨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등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캐톨릭이 해왔던 이런 전통들을 개혁교회가 단호하게 다 걷어치우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렇게 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거였어요. 세례 받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세례 받게 하잖아요. 다 무릎 꿇친 다음에 이게 전형적인 캐톨릭식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서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서고 세례를 주는 목사도 서서 흰 장갑 같은 거 끼지 않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의 고안이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가 이런 전통들을 다 폐기 처분한 이유는 사람들이 만든 거다.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또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양심을 구속하고 강제한다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개혁된 교회는 로마 교회처럼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죠. 목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시대의 예배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형화된 예배를 유행처럼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느냐? 교리가 없기 때문에. 교리의 진공 상태 속에 신학이 부재한 그런 교회들이 이 시대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천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기쁘면 내가 좋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오늘 눈물 펑펑 쏟으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인간들을 위한 현대적 찬양, 악기, 조명, 다양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케 하기 위한 여러 순서들이 예배 안에 끼어듭니다. 오늘의 예배는 그래서 찬양 집회나 혹은 음악회를 방불하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오감을 자극하는 이런 엔터테인먼트한 예배를 지향합니다. 한편에 잘 짜여진 기독교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예배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시대의 교회가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느냐 그 책부터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AI가 예배를 아주 잘 짜여진 무슨 프로그램처럼 다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구성해주고 짜주고 콘티까지 다
목사는 이제 성도들이 원하는 최적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니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 저자한테 욕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고객, 예배는 그들을 감동케 하고 즐겁게 하고 위로하기 위한 종교적 서비스. 딱 그 개념이에요.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예배의 요소들인지를 절대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수의 성도들이 좋아하면 오케이입니다.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그러한 예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배를 거부하고 그 교회를 최악의 경우는 떠나는 것을 불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교회에서 내 양심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어 개혁된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질서와 원리는 권징입니다. 고백서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합당한 것만을 받아들인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교회 개혁가들은 교회 권징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잘 배우셨듯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 중에 하나가 분명한 이 권징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회개를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무한히 그냥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이 죄를 지은 자를 재판하면서 벌을 주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견책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마땅한 일. 그러나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 교회를 물들이고 난 다음부터 이것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냐?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해서 다 쫓아내느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 물든 병든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칼빈이 제네바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제네바에 와서 목회한 지 3년 만에 쫓겨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 훌륭한 목사님도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죠. 왜 쫓겨나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춘화를 보다가 교회에서 에드워즈 목사님 전부 다 권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직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에드워즈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추방당한 건 똑같아. 권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네가 뭔데 우리를 권징해? 이렇게 나오면 그게 성도고 교회입니까 거기가? 권징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미 칼빈이 그래서 그 시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권징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회개가 없는 거룩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화합과 일치는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아까도 뭐 여기 부부 얘기 열심히 하시던데,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느냐? 교회의 화합과 일치, 가정의 화합과 일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성도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든 이 하나님의 법 밖으로 튕겨나가면 그 교회는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그 가정은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젓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그가 내 벗이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혈연과 지연의 관계 안에 있어서 만약에 권징과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묵인하여 넘어가게 된다면, 정당한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좋을지는 몰라요. 목사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 주네, 이번에 눈 감아 주시네, 모두가 편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화합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화합과 일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의 화합과 일치는 화합과 일치가 아니라 악과의 동맹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을 덮고 감싸고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 아주 유력한 분이야. 이분이 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도 덮고 넘어가. 이게 덮고 넘어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야. 그 이유를 화합과 일치라고 만약에 떠벌린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화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권징과 심지어 출교, 고백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출교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와 자매를 회개시켜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게 너무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직무를 유기하고 지체의 죄를 못 본 채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죄를 그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무너뜨리는 공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가 누룩처럼 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방치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고 결국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장악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형태는 유지하고 있어도 사탄은 지나가면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네 깐 것들이 무슨 교회야. 웃기네. 너희들은 이미 내 부하가 된 지 오래야.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 마귀가 비웃으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이 교단 저 교단 어떤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중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음 수순은 뭡니까? 교회가 권면하고 회개를 종용하고 권징까지 했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죠? 출교시킴으로 교회의 영광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일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참된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예요. 목사가 욕을 하든 말든 교인이 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은 다 용서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출교해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그 출교한 자가 회개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돌아오면 교회는 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출교한 사람도 교회가 계속 그를 지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관계를 계속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제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 봐도 거의 교회를 떠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거의 99%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권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급격히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부패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과 치리는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진정한 성도 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고쳐 나아가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임의대로 안 해요?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을 불순종해요? 교회가 우리 겁니까?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질서와 이런 권징과 치리, 출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권징과 출교도 결국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가 반드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두를 다 기만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그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붉어지고 목소리 높이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모두 다 그냥 뭘 해도 다 오케이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그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과 순결, 이것을 논하지 않고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모두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를 빚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종들면서 바른 교회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저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법과 질서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